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흐뭇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이 가사가 이루어질 2020년을 기대해봅시다. 주의 종 모세 내 삶의 주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흐뭇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돌아주니 흐뭇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할렐루야. 또 주의 종 다윗의 때
하시고 아파할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오라 주님 부름하시고 한 번 더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외치세 은혜의 하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타날 때에 다시 오시네 시온에서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파할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나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예배를 지키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위의 힘든 이웃들을 살피고 먼저 손 내미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학업에 매진하는 우리 중고등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중고등부를 위해 사랑과 열심으로 애쓰시는 전도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예담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또 이지수 목사입니다. 함께 모여서 얼굴 마주하며 또 예배드리면 참 좋을 텐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여전히 온라인으로 인사를 나누게 돼서 아쉬움이 큰데요.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청강홀에 가서 인사할 테니 우리 꼭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특히 신앙의 빛을 잃지 않으며 지내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한 편을 같이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려 하는데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아버지가 임종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느낀 아버지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아들을 불러서 유산에 대해서 유언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유산이라고는 말 17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고장의 습관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으니 맏아들에게는 17마리의 반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에게는 말 17필의 9분의 1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다라고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할 삼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요, 금방 유산 싸움으로 번지고 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말이 17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17마리의 반을 첫째 아들에게, 그 중에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그 중에 9분의 1을 셋째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7의 2분의 1은 몇이죠? 8.5입니다. 그러면 17의 3분의 1은 숫자 몇인가요? 계산을 해보면 딱 떨어지진 않는데요. 5.666666 계속 이어지죠. 그럼 17의 9분의 1은 몇일까요? 1.999.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말을 나누어야 되나 분쟁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물건이면 뭐 이렇게 잘라서라도 나누어 가질 텐데 살아있는 말이다 보니까 죽이지 않는 이상
꼭 그에 맞춰서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첫째 아들은 17을 반으로 한 8.5에 반올림을 해서 9마리를 갖겠다라고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9마리나 2분의 1이 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싸움이 번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나도 6마리를 갖고 싶어. 나 안 된다고 했잖아. 줄 수 없어. 그리고 막내 아들은 내가 숫자가 제일 적으니까 그래도 2마리는 줬으면 좋겠어. 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2마리를 줘? 줄 수 없어. 계속해서 손해볼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며 삼형제가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싸움이 여러 날 지속이 되는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형제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께서 그러면 제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타고 지나가던 그 말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이 말 한 마리를 그 형제에게 쑥 주면서 이 말을 함께 나누어 가지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제안을 합니다. 17마리의 말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을 한 마리를 더 주시니 18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나누고 3분의 1의 숫자를 계산하고 9분의 1의 숫자를 계산하니까 딱딱딱 이 삼형제가 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18마리의 2분의 1은 몇이죠? 첫째 형은 본인이 원하던 대로 9마리의 말을 갖게 되게 되고요. 둘째는 몇이었죠? 3분의 1이었죠. 18마리의 3분의 1은 6마리. 본인이 원하는 숫자의 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의 말을 가질 수 있었는데 9분의 1에 해당하는 말은 2마리였습니다. 숫자가 딱 떨어지니 2마리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아버지가 약속한 유산,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했던 수만큼 말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 아들은 굉장히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그 목사님은 해결이 되었으니 저는 이제 길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길을 떠나려고 대문을 나섭니다. 그때 그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막 쫓아와서요. 목사님, 말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 말을 타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목사님이 처음에 타고 왔던 말, 그리고 그 세 형제에게 주었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째가 9마리, 9 더하기 둘째가 6마리, 6은 15, 그리고 막내가 2마리, 더하기 하니까 17. 아버지가 처음에 나누어 주고자 했던 그 말 17마리에서 이 삼형제는 모두 유산상속을 잘 받고 목사님이 더해 주었던 한 마리의 말은 다시 목사님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말을 선뜻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이 삼형제는 싸움을 했을지, 그러다가 정말 말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말장난 같고 숫자로 장난친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경쟁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쟤보다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본능처럼 모두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더 갖고 싶은 거 본능 맞고요. 조금 더 차지하고 싶은 것 나쁜 모습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러지 않는데요, 목사님. 저는 제가 굳이 하나 더 갖지 않아도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모여서 회식을 한다던가 밥을 먹는 게 쉽지는 않은 때이긴 한데 이전에 우리가 같이 친구들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간다고 쳤을 때 거기에서 세트를 한 4-5명이 모여서 햄버거 세트를 각자 시키게 됩니다. 각자 앞에 콜라와
햄버거가 놓여져 있고 감자튀김은 막 모아서 같이 먹으려고 모아서 쏟아놔요. 그럼 햄버거를 먼저 먹습니까? 감자튀김을 먼저 먹습니까? 보통 감자튀김을 왕창 먹고요. 나중에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대부분 보입니다. 또 뭐 중국집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집에서 중간에 탕수육과 만두를 시키고 각자 짱짱면이나 짬뽕을 시키게 되면 먼저 젓가락이 탕수육을 향합니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될 음식을 실컷 먹은 후에 면이 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게 됩니다. 같이 공유해서 나눠 먹는 것을 먼저 막 먹은 다음에 내 거는 천천히 먹어도 혼자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욕심내는 우리들의 그러한 아주 소소하지만 일상적인 모습도 돌아볼 수 있는 듯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뭔가 욕심을 내는 모습이 사랑이 없는 모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사랑을 더하는 모습이 무엇일지는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보며 지내야겠습니다. 당시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시대에는요. 지금과는 복장이 조금 많이 달랐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띠를 묶어주지 않으면 옷이 흘러내리거나 앞섭이 벌어져서 꼭 띠로 옷을 묶어주어야 했던 그러한 생활 풍습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옷의 비유에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들, 성품일지라도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함께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품들을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성품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필요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그랬으면 저렇게 행하고 저러한 모습을 취할까 긍휼의 뭐라 해야 되죠? 짠해지는 마음, 민감해지는 마음, 그 감정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인자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긍휼과 좀 비슷한 단어인데, 긍휼은 마음속의 감정을 뜻하는 단어라고 치면, 자비는 외부로 표출하는, 실행하는 모습을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실행하는 모습을 자비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가 아니라 더 높게, 더 좋게 여기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따뜻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포용하는 성품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요, 변함없는 인내의 모습, 그 성품을 뜻하는데, 그냥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성품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덕목이지만, 이게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5가지 덕목을 아우르는 것이 사랑이고 또 사랑이 이 성품들의 기초가 됨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가족분들이 있으시죠? 가족분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착하고 선해도 이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생각하면 너무너무 훌륭한 부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공부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미래도 꿈꿔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시기고 바쁜 시기입니까?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까지 더해진다면 더없이 아름다운, 더없이 소중한 부서, 더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부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예담 중고등부끼리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고등부가 아닌 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우리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흡 이 땅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야말로 신앙의 완성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됨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아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단단히 묶어주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꿈꾸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들려줬던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수학으로는 풀리지 않는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학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감정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은데요. 그 모든 상황에서 사랑을 더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손해 같을지라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어주는 모습 가운데 불편하거나 아쉽거나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고백이 늘 함께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이따 수련회 때 고백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사랑한다라는 감정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가 먼저 그 뜻을 보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또 현실적인 이익보다는 사랑과 이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정말 골로새서 말씀에서 요청하신 것처럼 사랑을 더하는 지혜로 사랑을 채우는 모습으로 먼저 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서 있는 곳마다 친구들이 함께하는 곳마다 사랑이 더해지는 모습이 사랑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더욱더 따뜻해지고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길 늘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아깝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내밀고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더해가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 삶의 자리를 늘 축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채워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널리 전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고 신앙의 빛, 사랑의 빛을 잃지 않도록 그 빛을 밝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도와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도소서 주님 도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이끝이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메고 있는 것 우리가 묶여 있는 것 하나님 주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 흘려보내며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우리 안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